여러분들도 휴대폰을 통해서 유튜브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이제 종종 보다 보면은 요즘에 쇼츠라고 하죠. 쇼츠, 짧은 영상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최근에 봤던 조금 재미있는 쇼츠가 하나 생각이 나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결혼식을 하게 되면 뭐 그렇게 하는 때도 있고 안 하는 때도 있는데, 결혼식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를 한 명하고 두 명을 세워가지고 꽃을 들고 이렇게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운데로. 그럼 이제 참 분위기가 조금 좀 좋아지죠. 아이들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좀 평안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쇼츠 안에도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결혼식을 하고 있고, 신랑과 신부는 신랑 신부 입장에서 그 청중들, 그 하객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카메라가 그 어린아이 한 명을 비추는 거예요. 여자아이. 나이가 글쎄 한 6살쯤 됐을까요? 대략 보기에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옷을 예쁘게 입고, 그리고 이 수소 풍선 위에 이렇게 떠가지고 무슨 구름처럼 따라오게 하고, 꽃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 결혼식장에서 이 아주 참 좋은 이 결혼식장에서 그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그 심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략 짐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카메라를 찍어서 보는데 얘가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슬프게 울면서 가운데를 걸어서 처벅처벅 하면서 꽃 가지고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슬픈 일일까요? 그 6살 정도 된 아이가 그게 그렇게 슬픈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보니까 그 꽃을 가지고 가서 그 신랑에게 꽃을 주는데, 신랑이 나와서 이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어린아이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식장은 다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그럴 분위기인데, 이 아이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이 아이는 삼촌이 떠나간다. 삼촌이 나를 이제 떠나간다. 이 삼촌이 이 조카쯤 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를 굉장히 예뻐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또 돌봐주고 그런 관계가 있으면 떠나가는 것이 마음 아플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의 순수한 이 숨길 수가 없어. 이 기쁜 잔치 자리에 가가지고 그렇게 슬픔이 가득한, 참 슬픔이 가득해서 울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걸 보면서 많은 하객들은 나름 즐거워해요. 하객들은 즐거워해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재밌고 즐거워요. 왜 그랬을까요? 순수하잖아요.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고 서로 위해주는 것이 있고,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그 아픔, 이별의 아픔도 결국은 다 사랑이거든요. 이 아이는 이 기쁜 잔치자리에서 이 분위기를 사실은 깬 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순수한 축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하객들이나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은 즐거운 것이, 마음이 뭔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안에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어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순수한 축복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판이 깨졌을까요? 아니, 이렇게 기쁜 자리에서 이렇게 서럽게 울면 어떡하냔 말이지. 그래서 판이 깨졌을까요? 아니, 사람들은 다 알죠. 이 아이의 정말 그 진심 어린 그 축복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저 그 결혼식장이 더 화기애애해지고 뭔가 이렇게 좀 평안하고 행복한 표정들을 전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근 거인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드릴 수도 있고, 아주 굉장히 좀 재미있는 영상이었어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사실 잔치자리에서 누군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게 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이 그래요.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애가는 뭡니까? 애가는 슬픈 노래 아닙니까? 언제가 가장 슬픕니까? 누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군가 세상을 떠난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는 대단히 어둡고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나라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때만 해도 나라가 잘 나갈 때예요. 부강할 때예요. 정치적으로 괜찮을 때고 경제적으로 괜찮을 때 문제가 있다면 부가 편중돼서 가난한 사람은 한없이 가난하고 부자는 막 부자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누가 볼 때 괜찮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결혼식과 같은 이 나라는 잔치라고 얘기해도 될 만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때예요. 이때 아모스 예언자가 이들에게 나타나서 선포한 말씀은 뭐냐면 애가라 이거죠. 애가.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결혼식 때 그 어린 아이가 그 서럽고 슬프고 가슴 아프게 우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걸. 이것이 참 평안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깨지지가 않아. 그런데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은 많은 구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가 되었을까?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가 되었을까? 5절 말씀을 보면 베델 찾지 말고 길갈 찾지 말고 브엘세바 찾지 말고 이 공통점이 뭐냐면 성소입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성소는 어디가 성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곳. 그러면 이때는 나라가 비교적 잘 나갈 때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소에 모일 때는 주로 무슨 잔치라든지 절기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특별한 어떤 종교적 행사가 있을 때 성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선포했을까? 아마도 이 성소가 나오는 걸로 봐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나온 자리에서 판을 깨고 있는 흙을 완전히 깨버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만한 상황입니다. 볼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왜 애가야? 애가를 하면 안 되는 시대적 상황인데 아니 아모스라고 하는 연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왜 애가를 부르고 우울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그러냔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 아모스는 이 상황 속에서는 불청객입니다. 화동이 아닙니다. 화동은 걔가 웃으면서 가든 눈물을 흘리면서 가든 이 자체가 정말 어떠한 그 온 마음을 다하는 축복의 어떤 걸음걸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앞으로 나가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지금 아모스는 어쩌면 축제와도 같은 잔치와도 같은 비교적 살만한 시대 그리고 또 성소 이런 상황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재수없는 말씀. 꼭 이런 말씀을 선포해야 되냐 이거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애가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니까 청중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족속이죠. 특히 아모스서에서 타겟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떤 무리들이냐면 지배계급들이죠. 지배계급들. 바산의 암소들. 바산의 암소는 뭡니까? 남편이 땅이 많고 어떤
직책이 높고 또 권력이 있고 그래서 바산이라는 데서 오늘날 얘기하면은 뭐 그 꽃등심, 와규 이런 거 비싼 거 이렇게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살도 찌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게 바산의 암소라고. 그 바산의 암소들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라면 바산의 암소를 잊게 만든 바산의 숫소들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바산의 숫소, 바산의 암소들을 향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이렇게 재수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깨는 거죠. 결혼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애들이 나타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어른이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그냥 우울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 다 부질없는 거야. 얼마 못 가. 결혼식 하는데 나 얼마 못 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이게 얼마나 이 판을 깨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메시지는 판을 깨고 있어요. 심심해서 깰까요? 아모스는 누구 말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이것을 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 분위기를 깨는 이 판을 깨는 이 불청객은 누구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불청객을 보낸 정말 주인은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심심해서 이렇게 판을 깨시는 거고 심심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울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아, 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라고 하는 종을 보내서 이 편안한 시대, 이 시절에 이 분위기와 흥을 이렇게 깨뜨리시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답을 찾아야 돼요. 아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나중에 보면 아모스도 험한 일을 당합니다. 말하자면 같은 그 제사장 혹은 예언자들로부터 면박도 당하고 굴욕도 당하고 험한 일을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 이런 데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돼? 이런 재수없는 메시지를 전해야 돼? 라고 해서 끌려가요. 불려가가지고 혼쭐이 나는 장면도 나와요. 뒷부분에. 근데 그걸 누가 시켰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뭐 취미를 부르셨겠습니까? 이유가 있다 이거죠. 이유가 뭐겠냐? 그것도 우리가 추적해봐야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쓰는 표현이 뭐 어렵지 않은 은어인데 뭐 은어이기도 하고 요즘 쓰는 줄임말 갑분싸,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게 만드는 거. 그거를 갑분싸로 만들어요. 이게 재미없을 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뭐 밥 먹으러 갔는데 누가 재밌는 얘기 한다고 유머를 딱 했는데 다들 뭐야? 그게 갑분싸예요. 분위기 싸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금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갑분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쌓이는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재미도 없는. 애가로 지은 이 말씀, 애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애도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는 말인가요? 2절을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누군가 엎드러졌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누군가 엎드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그 뭡니까? 죽은 인생이죠. 누가 죽었다는 걸?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죽었나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잘 나가고 있는데 죽었다고 얘기하면 듣는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마음이 이거 뭐야? 라고 나오겠죠.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지배계급들 지도층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이거 뭐야? 나 지금 살아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애가를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놈을 당장 잡아넣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상태인 거예요. 누가 죽었다는 것이냐? 이스라엘이 죽었다.
안 죽었는데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은 화가 난다. 누가 얘기한 거야? 아모스, 저걸 가둬야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그래서 말씀을 들었던,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살아있지만, 그래서 활동하고 누리고 뭐 잔치하고 여행 다니고 뭐 쓰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들이 경제가 살아있네 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들이 어쨌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을 아모스는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지만, 이들이 살았지만 사실상, 요즘에 여러분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간혹 듣기도 하죠. 사실상 죽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죽었다. 그래서 사실상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내가 왜 죽어? 이렇게 살아있는데. 여기에서 말하자면 이해의 격차와 간격이 생기죠. 사실상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뭔 말이야? 너 일로 와봐. 너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하면 가만 안 둘겨? 이런 이해의 간격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인 거죠.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일으킬 자가 없다. 죽었다. 아직 번영의 시기를 고가하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은 괘씸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아모스 7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에 볼 겁니다만 10장 이후의 말씀 보면 아모스가 쫓겨나요. 아주 면박당하고 무시당하고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너 가가지고 어디서 저기 뽕나무나 치고 살아. 라고서 쫓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상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약오르는 말이에요. 죽지 않고 오히려 번영하는 이스라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 그 애가 사람들은 특히 지배계급은 동의하지 못하는 좀 이러한 좀 특별한 이런 이야기, 이 애가 이러한 선언의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괜찮아요. 이건 우리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그렇고 육체적으로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는 종종 있어요. 아니 내가 여기가 안 좋단 말이야. 비로소 알아차리는 거예요. 누가 알려줄 때 의사 선생님이 뭘 보고 피검사, 혈액검사 해보고 아니 이거 안 좋네요. 내가요? 그렇게 느껴요. 내가? 제가요? 나는 몰랐는데. 근데 권위가 저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권위가 의사 선생님한테 있는 거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몸은 내가 잘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전문가가 얘기해도 그냥 무시되는 거죠.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기는 하지만 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죠. 육신의 몸도 알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 아프고 지금 관절 아프고 아픈 거 다 느끼잖아요. 그러나 못 느끼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느끼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애간을 부른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이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당사자들은 무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 안 아픈데? 뭐야? 나 안 아프다는 게 팔팔한데? 이 녀석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 거야? 자보?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라고 하는 말은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법정적인 아주 건조한 언어가 아닙니다. 애가.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가 담겨져 있는 말이 애가입니다.
이거는 아모스가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 아모스는 어떤 분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죽었으니까. 사실상 죽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심히 아픈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말 자녀들 아닙니까?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자녀일 때 몰랐던 거, 부모가 되시니까 더 알게 됐던 건 뭐냐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경우도 있지만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리고 나 역시도 내가 자녀이었을 때 잘 헤아리지 못했었구나.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걸 느끼기도 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헤아리지 못한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이 나를 잘 헤아리지 못하니까 이 녀석이 그냥 왜 이래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전에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을 수도 있구나. 제가 지난 송병신 그 즈음에서 최백호 가수의 부산에 가면이라고 하는 노래가 참 슬픈 노래라고 한번 얘기를 던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래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 노래를 듣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댓글을 뭐라고 달아놨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세월은 매우 오래 걸립니다 라고 누가 이렇게, 이게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딱 그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세월은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분의 그 어떤 깊이를 자녀들이 알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까지 아버지는 혼자 좀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 입장에서 그걸 보니까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다 지난 연말에 노래를 하나 링크해줬어요. 최백호 씨의 그 노래를 링크해주고 그 댓글을 내가 이렇게 붙여놔뒀어요. 그랬더니만 제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댓글에다 답을 달아놨어요. 정인이랑 싸웠어요. 이렇게 갑자기 아버지가 뭐 어떻고 그런 나오는 거 보니까 정인이랑 예전에 싸우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안 싸워요. 최근에는 안 싸워. 싸우긴 했어요. 정인이하고. 근데 거기다 좀 유머스럽게 갑자기 감성이 풍부해지고 뭐 아버지가 나오고 부산에 가면이라는 노래가 링크되니까 그분도 쪼크로 정인이랑 싸웠어요. 왜 그래요 갑자기? 아버지가 되면 자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녀들은 모르기도 한다는 건데 어떤 자녀들은 다 헤아려요. 어떤 자녀들은 나이가 막 올라가야지 부모님의 마음을 또 헤아려요. 격차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애가는 뭐냐? 애가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에요. 자녀에 대한. 근데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지만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지극히 헤아리지 못할 때 그 사이에 어떤 정서가 형성이 되냐면 애가라고 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게 심리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성되는 정서는 슬픔은 아닐 거예요. 뿌듯함일 거예요. 참 너 잘한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불편하게 만들어드려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알아차리를 못하고 나만 혼자 행복한 거예요. 나만 혼자 잔치에 참여하고 나만 혼자 즐겁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성되는 정서는 뭐라는 겁니까? 애가라는 거예요. 애가. 슬픔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야지.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다 부모님들입니다. 대체로 다 부모님들이에요.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걱정되는 자녀로 혹시 살아가기도 하는가? 그런 면들을 한번 체크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 아모스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었어요. 사실상 죽었어요. 그래서 애가예요. 근데 그 앞에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을 조금 한정해주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이스라엘이에요? 처녀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한정해줬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제한을 줬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성격,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신분, 지금 수준, 상황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말이 지금 처녀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죠. 왜 처녀 이스라엘일까? 왜 처녀 이스라엘이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날까? 처녀라고 하는 젊은 처녀의 이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고대 근동에서는 젊은 처녀의 죽음은 아주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매우 애통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쓰러졌다라는 것이 매우 애통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직 삶을 시작하지도 못했고 열매를 맺지도 못한 존재의 갑작스러운 몰락,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상황, 이것은 그 슬픔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처녀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순결함을 칭찬해주는 말이 아니고 지금 당하는 심판이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라고 하는 뜻을 일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은 이 말 자체가 약간 슬픔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애가에 적합한 언어예요. 그런데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은 약간 중의적 몇 가지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딱 하나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에는 이스라엘의 지배층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아모스를 통해 지적받고 있는 바산의 암소들, 바산의 숫소들, 이들이 얼마나 자기 기만 속에 있는가. 자기 기만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안 착한데 나 엄청 착해, 이렇게 살아간다면 자기 기만이에요. 신자들이 나만큼만 믿으라 그래. 성북구에서는 혹시 몰라도 내가 정릉동에서는 거의 1, 2를 다퉈,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정릉동에서는 내가 거의 1등 안 내줄 걸 라고 생각한다. 이게 정말 그러면 좋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럼 그게 자기 기만인 거예요. 자기 기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걸 잘 몰라요. 이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약간 냉소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요. 이게 안 맞잖아요, 앞뒤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녀 이스라엘이니까. 순수한 신자니까. 난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세요. 왜 슬퍼하세요? 넌 지금 쓰러지는 상황이야. 여기서 인식의 격차가 엄청 큰 거죠. 나는 쓰러질 리가 없어. 왜? 나는 믿음에 있어서는 성북구에서 거의 한 손가락에 들어가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네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상태가.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인식의 격차가 거의 크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얘기해 주는 면이 있어요. 처녀 이스라엘은 쓰러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 그 광야, 시내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순수하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순수한 그 시절, 그때를 얘기하자면 처녀 이스라엘이다. 넘어지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쓰러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처녀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이러니한 거고 자기 기만인 거예요. 순수하다고 너희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순수하지 않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지고 못 일어난다는 거죠. 신앙의 가장 큰 위기를 얘기하자면 타락하는 것도 위기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타락이라고 얘기할 만한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뭐 급하게 화도 내고 신앙적으로 또 조금 격하게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경우도 없으면 좋지만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일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항상 이런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 네가가 아니야. 내가 이거는 뭡니까? 이게 신앙의 위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죽었다는 것은 거의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죽은 건 아닌 거예요. 아주 실오라기 하나 정도의 기대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래요. 사실상 죽어서 애가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불가능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들에게 큰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5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완전히 죽었다 그러면 못 찾죠. 완전히 죽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애가적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저 녀석이 돌아오면 좋겠는데 혼쭐을 내긴 냈어요. 혼쭐을 내긴 냈는데 그래도 저 녀석이 알아서 좀 돌아오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 우리를 향해서도 알아서 좀 와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직 기회가 완전 없진 않다. 근데 분위기로 봐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국은 주전 722년에 망하잖아요. 대략 한 30년 후에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라. 그냥 자식은 항상 철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자식이 철 들어도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도 되는 거죠. 철이 좀 없을 때 너무 어릴 때는 봐주지만 어지간히 큰 자식인데도 부모님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럼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도 좀 봤었지만 5절로 가보면 베델 가지 말아라. 베델 가지 말아라. 길갈 가지 말아라. 브엘세바 가지 말아라. 이거 뭡니까? 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 뭐라고 그랬어요? 성소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뭡니까? 교회죠. 교회.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인데 여러분 이 말 듣고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 그러려면 기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했다 해. 말씀을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그러려면 기어오지 마세요. 그럼 이 말씀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교회 오지 말라는 말 하나가 있죠. 교회 오지 말라. 그 다음에 그러려면, 그렇게 하려면. 그럼 그렇게 하려면이라는 말을 잘 드러내야지. 거기에 감정이 확 상해버려요. 나한테 교회 오지 말라. 거기에 꽂혀요. 다른 건 안 들어. 거기 꽂혀.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오지 말라고 안 합니다.
요거 위험한 말이에요. 잘못했다가 큰일 나요. 아니 권사님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마세요. 진짜 교회 안 와.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리 좀 하시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 그럼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아, 하나님께서 교회 갈 필요 없대. 놀아. 주일날도. 이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아니 그렇게 가지 말라면서요. 베델 가지 말고 길갈 가지 말고 베르시바 가지 말라면서요. 안 가.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담겨져 있는 건 뭐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데 몸은 앉아 있는데 생각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리고 또 이거 좀 올라야 되는데 거기 생각이 가득 잡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벌써 2분이나 초과했는데 왜 안 끝내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교회 나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 저 녀석이 교회 와서 예배를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겉으로는 앉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마음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행사가 되어 있는 행사. 군에 가면요.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군에 있을 때만 해도 종교 행사라고 그랬어요. 종교 행사.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예, 신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종교 행사라고 그랬어요.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나와서 각자 뿔뿔이 자기 종교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 행사는 군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종교 행사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델 가지 말고 길갈 가지 말고 베르시바 가지 말라는 거는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1번 회개하고 그 얘기입니다.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했던 걸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해라 그 뜻이지 하지 말래? 목사님이 교회 오지 말래?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혹시 제가 너무 감정이 조금 이렇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아니 오지 마세요. 그럼 그 말 듣고 잘 됐다? 안 가려고 그랬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니 모든 잘못은 목사님에게 나는 무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베델과 길갈은 북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는 오늘날도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거든요. 근데 이 브엘세바는 남왕국에 있어요. 저 남왕국 저 밑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자들이 남왕국 저기까지 크게 뭡니까? 아주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광적으로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볼 때는 정말 신실한 사람. 브엘세바까지 가는구나. 가까운 데 가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은 저기 남왕국 브엘세바까지 왜 갔습니까? 예배드리러 갔다라고 사람들은 봐요. 그리고 스스로는 그렇게 내가 이래봬도 브엘세바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위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형식만 있다는 거예요. 그 열심 속에. 그거 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핵심 그거예요. 4절로 가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런데 성소에 가서 나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브엘세바 가지 말아라. 성소에 브엘세바까지 가서도 나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나오는 말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소만 간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예배 자리에 왔다라고 해서 끝나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 기도의 자리에 왔다고 끝나지 말고 기도를 하라. 회개의 자리에 왔다고 해서 회개 끝나지 말고 회개를 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만 모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슬프게 애가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슬픔을 형성하는 부분은 없는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그게 포착이 되면 하나님 이 점은 제가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이 백성들이 약 30년 후에 30-40년 후에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맞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잡고 내일을 맞이해요. 신앙의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하고 걷고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